웃으시는 하나님과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화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아서 전 국민이 화가 나고, 최근에는 월드컵을 주관하는 축구협회 그리고 감독의 무능으로 국민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이 기쁨보다는 분과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런 원한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려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하나님 화나 계시다라고 자꾸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라고 말씀하고, 너가 몇 번 나오느냐? 5번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이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화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 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하게 환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얼굴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자녀가 탄생했을 때 부모가 정말로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태어난 자녀를 업어 키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업어 키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날개로 새끼를 잘 보호하고 그 날개 안에 안식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품에 자녀들을 품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은 기쁨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가 날개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밀어 제끼잖아요.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 새끼가 나르려고 바둥거릴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독수리가 쫙 날아가서 날개 위에 탁 새끼를 받아서
새끼를 기르고 또 날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등으로 날개로 새끼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며 용납하시며 여러분이 얼굴이 환하게 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이러한 기쁨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들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워질 때 당신의 자녀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환한 얼굴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32절 같이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어도 우리 영을 소원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준비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서 자녀가 불편함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도저히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기쁜 마음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펴세요. 이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얼굴은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기쁨을 받는 얼굴이 아니라 열받는 얼굴이 많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때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 내쫓고 하는 거 대단한 능력이다 생각하고 이야 귀신이 나가니까 기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내쫓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다 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어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뭐 좋은 집을 계약하고 좋은 집에 가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연단이 많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얼굴에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높든 낮든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아직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았든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우중충한 얼굴 세상적인 얼굴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과 가득 찬 즐거운 행복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왜 침이 중간에 막혀서 말이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로도 이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는 게 최고의 기쁨인데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탕자에 주목하는데 실제 이 말씀은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때때로 내가 환영받고 있는가?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 용납받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삶에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친족은 외족 말고 친족, 친가족은 같은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가 쪽에 가게 되면 썰렁해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같은 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여길 왜 왔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고 야 사람들이 참 정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래요. 만나게 되면 정이 없어요.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가 나를 용납해 주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기뻐해 주신다는 안 다음에는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범사의 삶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즐거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 때문에 덤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눌려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삶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가득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태어난 하나님의 기쁨인데 동시에 자녀가 자라가면서 부모를 위해 작은 손짓 발짓을 할 때 그것은 또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둘째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행위, 몸짓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시편 147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겨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백성들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14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 귀찮아져요.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 부탁을 들어주지만 끊임없이 부탁하고 끊임없이 부탁하면 그거 귀찮아지고 나중에는 전화 연락도 끊어버리고 연락처도 다 바꿔버려요. 오고 싶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겸손한 자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족 가운데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계셔요. 장애가 있는 이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놀랍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미 천국 갔는데 이분은 아직도 생생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요.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며 그 처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보명화교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쉴모은 영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길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탁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있을 때 다 넘어져요. 뒷걸음질 쳐요. 때때로 한강대교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변화시켜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환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삶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짜증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찬양 드리는 것은 대표로 찬양 드리는 거고 견본으로 찬양 드리는 거, 모델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실제 찬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문을 열고 나간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열받고 화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찰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인간관계 가운데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21절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무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가장 기초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초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배려와 존중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 인간관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모든 나눔이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마음 가운데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응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범사 인간관계 가운데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에게는 선을 행함과 나눠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데 어떤 제사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나아가 범사의 삶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고 선을 행하고 나아가 내가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기쁨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기쁨을 주잖아요. 명예도 기쁨을 주잖아요. 권력도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시편 37편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범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나아가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나누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